에도 연약함이 있습니다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우리가 연약함이 있을 때 그 연약함을 어떻게 메꾸어 보려고 노력도 하고 숨겨보려고, 그리고 그 연약함 때문에 때로는 성질도 부리게 되고, 그 연약함 때문에 때로는 거짓말도 하고, 그 연약함이 우리를 상당하게 힘들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오늘 여기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약한 부분이 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약한 부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남편이 5이 있었으니 지금 살고 있는 분은 6번째인데, 이분의 용기가 대단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 말로 말하면 팔자가 사납고, 어떻게 보면 운이 없고, 만나는 남자마다 마음에 안 들고, 남자가 내리쳤는지 아니면 여자가 거부했는지 모르지만 어떤 남자도 자기의 마음을 충족해 주지 못하고, 그런데 한 번, 두 번 또 남자를 바꿨으면 이제 그만할 만도 한데, 세상에 5명을 가리고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또 6번째 남자를 또 만났네. 그러니까 이분의 용기가 대단한 거예요. 보통 용기에 가지고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리고 사방팔방 지금 눈들이 보고 있잖아요. 수군거리는 소리도 들린 것 같고, 그래서 이쪽 지방에 가면 원래는 여기에 우리가 6시라고 나오는데 우리나라 시간으로 보면 12시거든요. 대낮에서는 원래 물도로 가지 않습니다. 그때는 다 잠자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은 지혜롭게 다른 사람 눈을 피해서 낮 12시에 물도로 왔는지를 몰라요. 근데 자기의 삶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고 끈기를 가지고 그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살아온 것은 어떤 면에 보면 저도 여러분도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끝까지 여기까지 왔는지도 몰라요.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이 연약한 것은, 어떻게 보면 비밀스러운 것은 여러분 자신은 알고 있잖아요. 우리의 어떤 비밀을, 은밀한 비밀을 다른 사람이 말할 필요는 없어요. 그 말해가지고 위로가 되거나, 그 말해가지고 해소가 되거나, 말해가지고 내 연약한 문제를 이야기해서 해결되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오직 우리는 연약한 부분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과 대화할 때 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용기처럼 오늘 여러분의 안에 있는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용기를 가지고 끝까지 끈기 있게 앞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여인에게 비밀이 있어요. 그 비밀은 가능하면 숨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에게 있는 그 비밀, 그 흔적, 연약함을 가능하면 아닌 것처럼, 지식도 없는데 있는 것처럼, 돈도 별로 없는데 있는 것처럼, 부자인 것처럼, 자기의 어떤 인격도 별로 뭐가 많이 나 있는데도 인격이 좋은 것처럼 이렇게 자기의 삶을 포장을 하고 또 포장을 해서, 그래서 끝모양과 속마음이 일치가 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깨기를 원했어요. 하나의 마음으로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아픔의 그 흔적을 다시 드러내서 이 여인으로 하여금 자유함을 얻기를 원했고, 이 여인으로 하여금 지금까지는 이중인격으로 살아왔다 할지라도 이제는 하나의 인격으로 사는 것을 예수님은 원했기 때문에 네 남편을 불러라, 그 전곡을 찌르는 말씀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때로는 우리에게 있는 이런 연약함을 숨기고 싶고, 지나온 어떤 그런 실수, 지나온 어떤 그런 연약함 때문에 잘못 살아온 것들을 메꾸기 위해서 다른 방법으로 노력도 하고 많이 힘을 쓰고 그랬지만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는 여전히 우리는 주눅들기도 하고, 여전히 우리는 그 분야의 이야기가 나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자책감이라든지 열등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주님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12장 7절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여러분 오늘 아침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머리 감으셨죠? 머리 안 감고 왔으면 조금 그런데 머리 감으셨죠? 머리카락 몇 개 빠진 줄 혹시 아는 분 계세요? 아마 관심도 없을 거예요. 3개. 건강하신 거예요. 3개 정도 빠지면 괜찮은 겁니다. 그런데 스트레스를 받고 이럴 때는 머리가 뭉퉁뭉퉁 빠져나갈 때도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빠진 머리카락을 세우는 것보다 남아있는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도 알고 계시는 분, 전능하신 분, 전지하신 분,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연약함이 있더라도 부족함이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참새보다 더 귀하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 사청에 그 참새보다 조금 큰 새가 있었는데 그게 참새죠, 참새. 그런데 우리 집안에다가 그 창고처럼 했는데 집안에다 집을 짓고 새끼가 5마리인가 6마리인가 키워서 나갔어요. 그 이제 한 번씩 이제 구경하면 다 죽은 것 같아. 꼼짝을 안 하는데 그런데 나중에 막 다 살아나갔어. 그런데 이제 2번째 또 집을 지려고 한 건 그거 하지 말라고 빨래 똥 묻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2번째는 못 짓겠는데 우리 하나님이요 참새도요 키우고 있어요. 참새도 하나님이 지켜주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하게 여긴 줄로 믿으시면 아멘. 진짜 믿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소중하다고 귀하다고 믿으시면 아멘. 2손 뻗쩍 들고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시편 139편 2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다. 모르는 게 없다. 다 알고 계신다. 우리의 속마음도 알고 계시고 우리가 과거에 잘못한 흔적도 알고 계시고 우리가 잘못한 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하는 것도 알고 계시고 나 때문에 상대방이 힘든 것도 알고 계시고 또 상대방 때문에 내가 힘든 것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여인을 바라보고 네 남편을 불러오라고 전곡을 찌른 것처럼 오늘 여러분 안에 은밀하게 숨겨둔 그 모든 부분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 덜쳐내서 하나님과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몰아세워서 나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을 재판하고 정죄하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끙끙하고 끙끙대고 힘들어하고 용서하려고 해도 용서하지 못하는 내 마음, 사랑한다고 말을 했는데 사랑이 되지 않는 내 마음, 또 내가 이렇게 저렇게 어떻게 사과를 하려고 하지만 사과가 잘 안 되는 이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아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2손 번쩍 들고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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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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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여러분이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연약해서 부족해서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그 마음을 알고 계신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이 문제 때문에 속상해서 포기하고 이제는 외면하고 이런 부분도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3절에 보면 시편, 읽어봅시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신나이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눕는 것도 알고 일어나신 것도 알고 여러분의 모든 행위도 아는데 과거도 알고 현재도 알고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살아가는 모든 부분까지도 하나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 알고 계시는 분이 한 여인을 만난 겁니다. 상처받은 여인. 우리는 세상적인 잣대로 보면 왜 그냥 한 사람 실패했으면 그만 혼자 살지 그랬을 거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우리 생각. 그런데 이 여인이 이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을 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연약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요한복음 4장 3절에 보면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4절 읽어봅시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여러분, 사마리아는 여기입니다. 사마리아는 중간에 딱 끼어 있어요. 유대는 여기가 유대고 갈릴리는 여기예요. 예수님이 많이 사역했던 것이 이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를 중심해 가지고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이렇게 통과하는 이것은 유대인들은 그렇게 가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돌아서 갔어요. 그만큼 유대인들은 거룩한 백성이라 사마리아 사람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로 가다가 수가성은 여기 있습니다. 이 수가성에 가서 예수님께서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납니다. 이 여인하고 대화를 나누기를 원해요. 나한테 물 좀 달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참 이 우물 깊은데 뭐 떨 것도 없는데 어떻게 줍니까? 이렇게 할 때 네가 너한테 물 달라고는 내가 누구인지 알았으면 너는 나한테 오히려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남편을 불러와라. 이렇게 대화가 깊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가 찬송 중에도 가족 찬양 중에도 이런 찬송이 있어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구했네. 그때 주님 하신 말씀이 내 삶에 와서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채우소서.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좀 길지만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헛된 세상 살지 말고 우물가의 여인처럼. 자,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 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세상 일 때문에, 세상의 사람 때문에 상처투성인 이 여인에게 하늘의 양식으로, 하늘의 소망으로, 새 소망으로 심어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처럼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대화를 통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깊은 상처를 드러내서 그 상처가 치유되고 그 모든 마음의 부담이 사라지고 하늘의 것으로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대화가 어떻게 진행이 됐을까요? 대화가 보면 이 속마음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가 예수님은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면서 예수님은 그 알고 있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또 이 여인은 누구인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남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은 만남을 원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물가의 여인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 목이 마르다. 물 좀 다오. 그러니까 당신은 제가요 사마리아 여자라는 걸 알고 있을 텐데 어떻게 물 달라고 하십니까? 자, 이렇게 대화가 진행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이 우물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이 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생수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생수를 말하는 거예요. 생명수. 선생님, 저에게 부디 그 생수를 주십시오. 그러면 다시는 여기까지 물을 길러 오지 않아도 되게요. 그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전곡을 찌르는 겁니다. 네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말합니다. 그때에 이 여인은 뭐라고 했어요? 저 남편 없습니다. 그래, 맞다. 지금 있는 네 남편이 아니다. 5이 있었지만 지금 있는 그 사람도 네 남편 아니다. 네 말이 맞다. 자, 이때에 이 여인이 거기에서 굴복을 한 거예요. 선지자이시군요. 메시아이군요. 그래서 물 달라고 할 때 영생수를 말했고 남편을 불러라 할 때 그 남편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면 지약이야. 제발 남편 이야기는 안 했으면 좋겠어. 그런데 남편 이야기가 드러나니까 이 깜짝 놀랄 수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은 어떻게 이것을 먼 곳에서 이사 왔는지 모르잖아요. 가까운 데 사람 모르게, 가까운 사람 다 알고 있으니까 먼데 이사 와서 지금 사는지 모르죠. 어떤 상황에서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네 남편을 불러오라 가장 듣기 싫고 가장 말하기 싫은 그 연약함에 대해서 예수님은 지적을 합니다. 네 남편 불러와라. 뭐 때문에 그럴까요? 그 아픔의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서.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것을 한 인격으로 살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 속에 생명수를 넣기 위해서 네 남편을 불러와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 더 깊은 예배에 대한 장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로서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점점 대화는요 더 깊어지는 대화가 이루어진 겁니다. 사실은 남편이라는 주제가 아니에요. 그 남편이라는 그 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전지하신 하나님인지 누구인지를 알려주게 되고 이 여인으로 하여금 이 예수님의 그 무릎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예수님은 선지자시고 메시아군요. 그래 내가 그럴 거다. 그래서 여러분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가지기를 바랍니다. 드러내놓고 주님 저는 이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이것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나는 약합니다. 그 연약함을 내어놓게 되면 주님과 좀 대화가 깊어질 때 물은 뭐냐면 세상의 것입니다. 생명수는 영생을 말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비밀은 숨기고 숨겨도 끝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비밀을 드러나게 해서 우리에게 이 여인에게 참 자유를 주게 됩니다. 여인이 말합니다. 이 산에서 우리는 예배 안 했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린다고 하던데요. 그렇게 할 때에 이 산에서도 하지 말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성령의 인도를 받고 말씀의 진리를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이 예배에 대해서 해보게 되고 말씀을 듣게 되고 귀가 열리게 되고 남편의 연약한 문제인데 이 문제는 어딘지 사라지게 되고 걱정하고 염려했던 창피하다.
이거 내가 지금 비밀인데 왜 내 비밀을 드러내지? 이런 것이 온데간데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대화의 장이 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천국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평안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전도자로 나아가게 합니다. 놀라운 대화법이 우리 예수님에게서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깊은 마음을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좀 주님과의 만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연약합니다. 이렇게 부족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여러분 나름대로 모를 것이다라고 숨기고 있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있는데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연약하다고 말하기를 원하고 계셔요. 주님은 여러분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연약함을 터치를 한 적이 한 번, 두 번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마음을 그냥 숨기고 굳어진 마음으로 살아왔어요. 그런데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을 터치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는 숨기지 마시고 사람 앞에서는 숨길 수도 있어요. 그러다 뭐 숨기라고 내가 더 여러분 격려하는 건 아니지만 사람 앞에는 여러분 비밀을 다 말하면 손해가 돼요. 그 사람이 그것을 잘 감당해서 급히 비밀을 지켜주고 오히려 기도해주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가지고 그 불쌍히 여기고 서로 이 문제를 끌어안고 같이 울 수 있고 그렇다면 말해도 돼요. 그러나 괜히 말해가지고 감당도 안 되는 사람에게 말해가지고 오히려 그 사람이 입을 벌리니까 그렇다네 저렇다네 입에 오르내니까 사람들한테는 다 말할 필요는 없고 우리 하나님 앞에는 솔직히 합시다. 하나님 앞에는 솔직하게 여러분의 자신을 내어놓고 속마음을 내어놓고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고 여러분은 변화가 올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대화가 필요합니다. 무엇에 대한 대화가 필요하느냐? 꼭꼭 숨어라. 뭐 보인다? 머리카락 보인다. 꼭꼭 묻어놓고 숨겨놓고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비밀, 그 은밀한 비밀, 나만이 알고 있는 그 비밀을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놓고 대화해보자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판단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입으라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주님 만나라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주님과 대화를 하라는 거예요. 대화를 하다 보면 거기서 머물지 않습니다. 더 깊이 나갑니다. 예배로, 메시아로, 영생으로 이렇게 나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는 비밀을 말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나 지난번에 3번째 남자가 좀 나왔어. 이번에 5번째 남자 형편없더구만.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한테 말할 필요 없다 그런 이야기예요. 처녀 때 내가 어떤 남자 만났는데 왜 그런 말을 해가지고 가정의 분란을 일으키냐고. 세상적인 노래도 그런 노래가 있어요. 과거를 묻지 마세요. 이런 노래가 있대요. 과거를 묻지 말라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과거의 일도 알고 현재 일도 다 알지만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털어내놓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에게는 뭐 해야 된다? 대화를 통해서 풀으라는 거예요. 저요 하나님 돈이 없어요. 하나님 저 건강이 부족해요. 저 하나님 마음이 상해있어요. 저요 부모님과 관계가 안 좋아요. 형제 관계가 안 좋아요. 하나님 많이 남편을 사랑하고 있지만 남편을 미워해요. 이렇게 지금 우리 속마음을 털어놓으라는 거죠. 난 누구라고 말 안 하겠지만 남편을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자식을 미워할 사람이 있잖아요. 자식을. 내 자식이지만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털어내놓고 우리가 진실한 믿음으로 정직한 믿음으로 올바른 믿음으로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읽어봅시다. 25절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고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다. 여기에 메시아가 그리스도입니다. 똑같은 이야기인데 기름 붓다는 뜻이에요. 여기 안에는 왕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왕. 선지자라는 단어가 안에 들어있어요. 왕을 세울 때 기름 부어 세우고,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 부으시고, 또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 부어서 그렇게 세우는데, 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바로 메시아, 기름 붓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시리다 할 때, 대화가 어디서 시작했어요? 지금 물로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남편 이야기했잖아요. 지금 예배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메시아 이야기하잖아요. 점점 이야기가 깊어지면서 주님을 알아가게 되고, 주님은 메시아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께서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 바로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왕은 무슨 일을 합니까? 다스리는 일을 해요. 내가 너를 다스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선지자는 뭘 합니까? 미래의 일을 알려주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지자이신 예수, 왕이신 예수, 나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는 제사장,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묵었던 그 가슴의 엉어리들이 제사장 예수를 통해서 풀어지는 거예요. 이제 왕이신 예수님이 나를 다스릴 것이고, 선지자이신 예수님이 나의 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나의 모든 허물과 죄를 예수님의 그 제사장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실 것을 믿고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연약함에서 끝나지 마시고 선지자, 제사장, 왕이신 예수를 깊이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여인은 뭡니까? 창피해서 남들이 안 나올 때 물동이고, 물 들어왔던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어떻게 해요?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용기 백배해서. 이제는 여자가 이 옛날의 여자가 아니에요. 대담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28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여러분, 이렇게 연약함을 가지고 있던 여인이 어디서 이런 배짱이 나고 어디서 용기가 나왔어요? 예수를 만났어요. 얼굴만 만난 게 아니에요. 내 속마음으로 예수를 만난 거야. 상처받은 그 마음이 예수를 만난 거예요. 나의 허물을 짊어지신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용기를 낼 수가 있었어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바로 이분이다. 우리가 이분을 만나야 된다. 이분 만나면 산다.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가 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은지라. 사마리아 사람에게도 예수님은 전도하기를 원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연약함이 있을 때 그 연약함을 통해서 주님 만나야 돼요. 치유가 돼야 돼요. 이 여인이 연약함을 가지고 있을 때는 사람들을 자꾸 눈치 보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얼마나 마음이 부담이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게 치유가 되고 나니까 사람 앞에 당당하게 다가갈 수 있었어요. 사람에게 오히려 자기가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는 사람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특징을 보면 치유를 받고 난 다음에 뭐 하는 사람이 됐어요? 전도하는 사람이 되더라, 그 말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29절.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의 연약함을 묻어두고 숨기고 없는 것처럼 이중적인 인격을 가지고 살지 말기를 바랍니다. 떨쳐버리고 드러내고, 하나님, 나는 이렇게 부족합니다. 이렇게 연약합니다.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주시네. 두 손 들고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여러분의 연약함이, 여러분의 모자람이, 여러분의 은밀하게 숨겨둔 그 비밀이 무조건 잘못됐다고 이렇게 내버려 두지 마시고 연약함이 주님을 찾게 되고 그 연약함 때문에 십자가가 필요하고 그 연약함 때문에 예수님을 다시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계기가 된다면 무덤만 두지 마시고 주님에게 오픈하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는 이렇게 부족합니다. 대화를 하십시오. 이 대화는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강단에 올라올 때마다 기도를 해요. 하나님, 오늘도 저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성령님 움직여 주세요. 어떤 때는 눈물이 펑펑 쏟아질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노인애들, 연세 많은 분들이 있고 말귀를 알아듣는지 설교가 잘 전해야 되는데 애타는 마음이 있어요. 애타는 마음이. 그러니까 눈물이 날 수밖에 없어. 눈물이. 가능하면 설교도 어려운 용어를 안 쓰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결국은 여러분 안에 숨겨둔 그 비밀, 은밀한 거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과 깊은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아무리 설교를 외쳐도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요. 무슨 소용이. 여러분의 연약함이 주님을 더 깊은 만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도록 와봐라.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 잘한다. 와봐라. 할렐루야. 그렇게 좀 해보는 거예요. 목사님 자랑하고. 에?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내가 만난 예수가 있어야 예수를 전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창피한 게 뭐가 있어 지금. 천국이 있는데. 우리는요,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사람들 아닙니까? 천국 갈 사람들이에요. 우리를 보통 사람으로 보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몰라줘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세요.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올라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있는 은밀한 비밀다리 깨버려야 돼. 그리고 그걸 통해서 주님을 깊이 만나야 돼.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가난한 자를 붙들어서 부유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 묘수가 있어요. 묘수가. 전화위복에 하나님의 묘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 바둑을 놓을 때, 장기를 놓을 때 외통에 딱 갇혀 있어도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애통수가 돼서 나는 길이 없다, 나는 실패자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자신이 포기하고 실패했다고 이렇게 결정했다 할지라도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열려 있어요.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비밀, 여러분의 은밀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주여, 제가 이런 연약함이 이 여인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저에게도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어요. 저를 도와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여러분이 기도하고 대화한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